출애굽기 13장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네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직접 유월절의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설명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제정해 주시면서 특별히 무교절과 관련하여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앞으로의 일입니다.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이 날과 이 날을 기억하여서 계속 먹는 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계속 먹던 주식과는 분명히 다른 빵을 먹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잘 상상해 보면 지금 애굽 온 땅에 첫째가 다 죽어서 애곡하는 날입니다. 정말 난리가 난 밤이고 무서운 밤이고 다 흐느껴 울고 그 다음에 정말 무서워하는 그 밤인데 하나님께서 밥을 뭘 먹어야 할지를 말씀하시는 장면인 겁니다. 장례식장에서 밥 뭐 먹을까 얘기하는 사람은 흔치 그죠? 임종 예배에 가서 그렇게 메뉴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은 정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먹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하나님께서는 온 나라에 그 엄청난 죽음의 신이 지나가고 난 뒤에 그 무서운 밤에 유교병, 무교병 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 식단 이야기는 그날 밤의 분위기와는 너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에게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예가 하나 있는데 우리는 매일매일 거의 밥을 주식으로 하고 먹습니다. 물론 캐나다에서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밥을 먹죠. 그런데 유독 다른 것을 먹는 한 날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죠? 설날이죠. 그죠? 설날에는 우리가 떡국을 먹습니다. 매일 먹던 것 아니고 그날만 새해 아침은 꼭 떡국을 먹곤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물어오는 거죠. 아빠, 엄마, 오늘은 왜 이걸 먹는 거지? 떡국을 왜 먹는 거죠? 그렇게 묻게 되겠죠. 제가 떡국의 유래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 옛날에 우리나라가 부유해지기 이전에 가난한 나라였을 시절에 새해가 시작되면 늘 소망하고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하나가 올해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얀 떡을 일부러 먹었다고 합니다. 떡처럼 깨끗하고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기원하는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시작하자고 그래서 떡국을 먹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학생들에게 설명할 때는 마치 제가 다 아는 것처럼 설명했지만 어르신들 앞에서는
저도 주워 들은 거라서 굉장히 종교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풍습인 거죠.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이 날이 이제 앞으로 새해 첫날이 되는 날인데 6월절이 1월 1일이니까 이 날은 늘 먹던 것과 다른 밥을 먹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물어오는 거죠. 오늘은 왜 갑자기 무교병을 먹는 거냐고. 여러분에게 무교병, 유교병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겁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았다는 말은 그냥 밀가루를 반죽해서 밀가루를 구웠다는 것이고, 유교병, 누룩을 넣었다는 것은 그게 발효될 때까지 시간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고 기다렸다가 그걸 반죽한 걸로 이제 빵을 구워서 말랑말랑한 빵을 먹었던 겁니다.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차이는 요리 시간에 있는 겁니다. 하나는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고 하나는 바로 해야 했던 겁니다. 그럼 이제 아이들이 묻겠죠. 오늘은 왜 갑자기 누룩이 없는 이 빵을 먹는 거냐고 물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8절에 이렇게 대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날에 네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다 라고 답하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애굽에서 나오던 날 그 밤의 이야기를 계속 전달해 주라는 겁니다. 그 무서웠던 밤, 하나님의 권능이 너무 크게 나타난 그 밤은 우리가 제대로 된 밥을 먹을 수 없었다고, 그분의 힘과 능력이 완전히 너무너무 커서 우리를 부리던 주인들이 하도 급하게 재촉하면서 나가라고, 제발 우리 땅에서 나가달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완전히 압도당하여서 우리를 보내게 급급했던 그런 밤이라고. 그래서 이 날만큼은 우리가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킬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노라고. 그래서 무교병 이 딱딱한 빵을 그날 먹었었노라고. 그 빵을 먹으면서 우리가 그 날을 기억해야 한다고 일러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주셨던 겁니다. 9절을 보시면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기억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잘 기억해라. 너희 민족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지금 이 땅에서, 자녀들이 묻고 있는 이 땅에서 살게 되었는지, 너희가 처음 애굽에서 나올 때 그날 밤은 어떠했었는지 그 시작을 잊지 말고 계속 기억해서 손에 기호를 삼고 미간에 표를 삼아서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잘 기억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한 가지 수단으로 먹는 것을 주신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심심해도 하루에 3번 반드시 하는 그 먹는 것, 그 식사를 통해서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절대로 빼먹지 않고 기억하게끔 하셨던 겁니다. 가장 강력한 수단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수단과 더불어서 아예 손에다가 띠를 메고 눈과 눈 사이에 표를 붙이고 6월절이다, 무교병 먹는 날이다 하고 표를 붙이라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볼 때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상기시켜 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기억하는 것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1장을 한번 펴봅시다. 1장. 제가 출애굽기를 시작할 때 첫 시간에 했었던 말씀인데 기억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장 8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장 8절입니다. 시작. 여기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렸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정체성과 이스라엘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과 너무 중요한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조금 위로 올라가셔서 1장 1절 보시면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족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문에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출애굽기가 시작된다고 지난 시간 살펴보았었습니다. 야곱 이야기로 시작하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당시 종이었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야곱은 말로는 들어왔었습니다. 요셉을 말로는 들어왔었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들어왔었지만 이렇게 자세히 누가 지금 자기네 땅에 애굽 땅으로 같이 왔었는지는 이스라엘이 이제 처음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누구였는지를 창세기를 통해서 본 거고 야곱이 누구였는지 알고자 당연히 하나님 주셨던 그 책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요셉 이야기를 볼 때에 지금 자신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총리였던 겁니다. 처음에 자기들 민족이 애굽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종이 아니었고 국가 귀빈이었던 겁니다. 특별 대우를 받는 귀빈이었는데 지금 자신들은 애굽의 눈치를 보면서 살고 있었던 것이었고 지금 우리 집 주인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눈치를 보면서 살았던 시대가 있었음을 확인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요셉을 알고 있던 왕들은 모두 이스라엘을 귀히 여겨 주었었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종으로 부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던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을 알던 사람이 왕이었을 때는 이스라엘이 적어도 애굽에서 손님이었고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요셉을 알던 왕이 죽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정책을 내린 겁니다. 너네 인구가 너무 많아. 너네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으니까 너네는 이제 우리의 종으로 들어와 라고 말을 처음 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때에 이스라엘은 왜 들어갔을까요?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귀하게 여김받던 손님들이었는데 너네 이제 종해 그랬을 때 왜 아무 항변하지 못하고 그래 우린 종이지 하고 다 들어갔을까요? 대답을 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거 설교를 지난번에 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도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인 겁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누군데?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야 했는데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그냥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이 사람들이 이 땅 고센 땅에서 구별되어서 살면서 실제로 동경하면서 살았던 건 애굽의 문화였던 겁니다. 애굽의 신들이 더 멋있어 보였고 그들이 더 우리보다 잘 사는 것 같았고 우리보다 더 행복해 보였고 우리보다 더 자유로워 보였고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저 신들, 저 사람들처럼 살려면 저 사람들 말을 들어야겠구나 하는 자기들이 원래 누구였는지를 잊어버리면 자기가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사는 방법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기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다른 사람들 문화 속에서 그 문화를 부러워하면서 그 사람들의 종이 되기 마련인 겁니다. 이 표현이 조금 과격하긴 하지만 우리가 캐나다에 와서 캐나다에서 멋지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동경하기만 하면 우리 걸 잃어버리면 그 캐나다 사회에서 정해놓은 법, 질서, 사회 체제, 사회 계급이란 말은 없지만 실제로는 있지 않습니까? 그 계급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종이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잊으면 걔들걸 무차별적으로 그냥 다 맞는 줄 알고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들이 말하는 기독교가 우리 것보다 나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우리가 더 잘 고수하고 있습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그래도 더 많은 부분 성경을 성경답게, 성경을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멋지게 영어하는 사람들,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동경하다 보면 이들의 기독교 지금 체제와 관습이 오히려 우리 것보다 낫다고 여기면서 동성애를 인정해도 되겠네, 이건 개인 인권이네 하는 이 길로 우리의 사고를 아무 생각 없이 노출시키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애굽을 향하여서 이렇게 진행됐던 겁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그 백성을 꺼내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듭거듭 오늘 본문처럼 강조하십니다. 잊지 말아라. 밥을 다른 걸 먹어라. 다른 것 먹으면서 너희가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는지, 애굽에서 나오게 됐는지 잊지 말아라. 그래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거다 하신 것입니다. 네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그 기준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자꾸 다른 것에 두게 된다 하시는 경고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그 기준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이 사회 속에 자꾸 두게 되면 매스미디어, 유튜브, 그 다음에 또 영화, 드라마, 여기서 말하는 사람 사는 방법들이 당연하고 맞다고,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한 거라고 나도 모르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도 좋은 차 갖고, 좋은 집 갖고, 비즈니스 갖고, 자식들 대학 보내고, 이것들 못하면 뒤처지는 줄로 알고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물어보지 못한 채 그냥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이루려고 이런저런 정보 모으려고 나도 세상 시류에 빨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인생의 방향을 두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다 했을 때 아무도 귀 기울이지 못하고 참고만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랑 어떻게 섞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에 늘 비교하면서 그 끝이 없는 구렁텅이로, 정말로 끝이 없는 그 비교의 속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체성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누구로 부름받은 겁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으로, 그것을 위해서 구원받은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고자 저희 집 아들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이 원고를 처음 작성할 때는 이게 벌써 유리랑 은희가 태어나기 전이니까 굉장히 오래된 건데, 지금 다시 보니까 이 룰을 보니까 너무 많이 바뀌어 있어서 조금 민망하긴 한데 그래도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만화를 보는 건 반드시 아침을 먹고 나서부터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땡깡 부린다고 틀어주지 않는다. 이게 룰이었습니다. 아침 간식은 반드시 아침을 먹고 나서 준다. 밥 먹지 않고 간식 먼저 주지 않는다. 만화는 이게 주로 만화에만 관련된 것이어서, 이게 참 성경에 관련된 것이면 참 저도 은혜롭게 설명할 것 같은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만화는 반드시 오전에만 볼 수 있다. 오후에 한번 보여줬더니 애들이 이게 땡깡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에만 볼 수 있다. 단 주일날은 교회 다녀온 뒤로 볼 수 있다. 만화는 하루에 3개씩만 본다 했는데 얘네들이 지혜가 생기더니 선이 좋아하는 거 3개, 민이 좋아하는 거 3개, 이렇게 꼼수를 부리더라고요. 어쨌든 그랬었습니다. 자기 전에 치카치카 책 읽기 한다. 라면과 콜라, 커피는 어른들 거다. 단 거 하루에 2번만 먹을 수 있다.
뭐 이러한 것들이 여기 문서상으로는 없었지만 적어도 최충현의 밑에서 자라려면 이러한 것들을 지켜야 했었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선이와 민이가 첫째와 둘째가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당연히 지켜오던 것들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빠 엄마와 같이 살면서 자연스럽게 정해진 규칙들이었습니다. 이것에만 문제 없으면 그들은 행복할 수 있었고, 이것 갖고 시비 걸지 않으면, 땡깡 부리지 않으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이가 크면서 문제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성경학교를 하거나, 전 성경학교를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때는 저희 교회도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학교를 하거나 친구 집에 놀러 가게 되면 이게 룰이 다르다는 걸 선이가 인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를 갔는데 만화를 보는 겁니다. 분명히 세 개를 다 봤는데 계속 틀어준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웃으면서, 제가 그 모습을 진짜 똑똑하게 봤는데 만화를 보면서 웃어요. 분명히 웃기니까 웃어요. 그런데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봤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아빠가 있나? 엄마가 있나? 눈치를 보면서 보던 그 장면이 제가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지금 계속 봐도 되는지 아닌지를 엄마든 아빠든 누군가가 확인을 해줘야 했던 겁니다. 선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허락해 줄 수 있는 그 근거가 그 녀석에겐 그 당시에 유일하게 그 기준이 아빠 엄마의 말이었던 겁니다. 그걸 그 녀석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걸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내 행동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의 핵심이 그 사람이 자기를 누구로 인식하는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걸 확실히 하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선 이스라엘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거기 가면 많은 민족이 각자 자기들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었고,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 근본을 확실히 해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2절,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체성을 어떻게 확실히 하고 싶으셨는지가 정말로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그분이 만들어내셨고 그분이 일방적으로 끌어오셨기 때문에 시작이 그분이었기에 그 시작의 생명을 유지하려면 그분에게 붙어 있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과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로 죽음에서 새 생명을 받은 새로운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그 생명의 기준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준은 결코 우리가 지금 하는 신앙생활처럼 추상적인 거 아닙니다. 우리 지금 새벽마다 구약의 레위기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사법, 의식법, 종교에 관한 율례들 뺀다 하더라도 윤리법하고 생활에 관련된 법들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정말로 정독 한 번만 해보시면,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소소한 것까지 정해주시면서 이스라엘이 해야 할 것들을 말씀하셨는지, 그 동일한 분이 지금은 우리가 너 예수만 믿으면 돼, 어차피 이제 천국 올 거니까 대충 살다 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 싶으신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우리 생활의 곳곳에 정말 사소한 것, 소소한 것, 귀찮아 보이는 것, 거기까지 예수님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으면 우리도 남들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신앙은 잘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하고 그것으로 유지되는 겁니다. 모세가 남긴 유언이 신명기인데 그 신명기 책 전체가 다 잘 기억하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그때를 기억해야 하고 우리가 기도회를 통하여서 울부짖던 새 생명 받던 그날을 기억해야 하고 오늘은 또 오늘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사는 것, 그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서 우리 가족의 정체성이 새로워지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강사 목사님 오시면 분명히 뻔한 소리 하실 겁니다. 성경에 다 있던 말, 우리는 원래 행복하게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부부를 주신 겁니다. 가정은 이렇게 지키는 겁니다.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한 번은 다 들어봤을 그 이야기들을 해주실 겁니다. 부흥의 기대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진리는 계속 들어오던 겁니다. 전혀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다만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수만 가지 율례를 준 것이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아니더냐. 그런데 너희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길까 두렵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이번 부흥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뻔한 말씀이 들려질 겁니다. 그런데 그걸 내 정체성으로 두겠느냐? 그걸 내 생명으로 두겠느냐? 하는 그 의지와 마음이 준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잘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찬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1년에 한두 번 하니까 특별한 날 하는 의식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불과 400년 전만 해도 모든 교회에서는 성찬식을 매 주일마다 거행했고 800년 전으로만 올라가면 모든 크리스찬은 밥 먹을 때마다 성찬식을 했었습니다. 매일 3번씩 했었습니다. 예수님 때부터 그때까지 1200년 넘도록 하루에만 성찬식을 3번 했던 겁니다. 밥 먹을 때마다 빵과 포도주가 주식이었던 그들에게는 매 끼니가 성찬식이었고, 성찬식의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를 기억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 빵과 포도주를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기념해라. 너희가 내 피와 살로 새롭게 사는 거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피다. 너희가 내 생명 받아 사는 거다. 잊지 말아라 하는 게 성찬식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로 사는 것, 잊지 않는 것,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성찬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기억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적어도 캐나다에서 그들의 양식과 문화에 주눅들지 않고 나는 나답게 내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들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얼굴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밭간문에 기록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하나님, 이 신명기의 말씀이 우리 것, 우리 심령에 하시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말씀 받은 것을 떠올리시면서 특별히 부흥회를 위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준비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 한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서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바꾸겠습니다. 뻔한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이 생명이었노라고 고백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의 의지를 놓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강사 목사님을 주장해 주시길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잘 못이 박힐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같이 기도하시고, 교회 어려움 당한 분들, 병약한 분들 위해서 같이 중보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